로마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특히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될 장소를 내어준 집주인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즉 성령을 기다리는 다락방을 제공한 분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던 사람이었으며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던 한 청년이 마가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마가복음 왜 누구를 위한 기록이냐? 이 마가복음이 마가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가가 유대의 관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관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언어를 설명한다든지 시간을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신자 중에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본문들을 보면, 물론 이제 제시한 관습,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언어, 이런데 관습을 보면, 하나만 좀 볼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손 씻고 먹는 것은 유대의 전통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는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3장 17절 언어를 보면 굳이 우리의 아들, 뭐 보아너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은 달리다굼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뭐 고르반, 뭐 에바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는 말만 해도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야 다 아는데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었을 거다. 뭐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다. 엘리엘리 나마사박다니 뭐 이런 것도 다 결국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마가복음의 굳이 수신자로 얘기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이유는 그 시간적 개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중에 이 뭐 즉시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은 이 당시에 노마인들의 언어적 개념 속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노마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노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노마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 대부분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유대인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달리다군 그래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다. 마가복음은 최소한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로마에 있는 공동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이 저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데 기록의 목적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들의 이 문학 비평, 즉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안에서 읽어가면서 이 파악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도 그렇게 읽다 보면 이 특별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이 관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는 이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굳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중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친족의 반응. 친족의 반응은 이래요. 미쳤다.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또 이래요. 귀신이 들렸다. 뭐 이렇게 반응하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도 역시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점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큰 기둥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반응, 제자들이 어떻게 혹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는가 하는 반응인데 이 사이에 갭이 하나 있어요. 그 갭이 뭐냐면 즉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제자도, 즉 기독론과 제자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갭이 뭐냐면 다르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릇된 제자도 잘못된 제자도 틀린 제자도의 모습을 많이 지적합니다. 마가복음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이 서반트 리더십, 뭐 이렇게 섬김 리더십, 혹은 종의 리더십, 뭐 이런 거 많이 기억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즉 특별히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 예고하시는데, 순환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주님이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왼쪽이야, 내가 오른쪽이야? 그냥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시겠다고 선포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데 관심 없고, 거기에서 내가 무슨 자리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내가 무슨 어떤 자리를 어디에 위치해서 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는 그릇된 제자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뭐 전체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는 뭘 얻어야지? 어떤 복을 받아야지?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바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예수님께 붙여진 명칭들을 밝히는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마가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즉 예수님을 밝히고 싶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뭐 인자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표현보다는, 뭐 종이라든지 이런 표현보다는 마가 자체가 어떻게 그것을,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했는가.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럼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죠. 어,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거고, 두 번째 제자도는 열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제자이긴 한데, 물론 그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측근, 그리고 최소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가복음에 언급된 제자들은 이 뭐 실존적인 인물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제재되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묘사한다, 뭐 이런 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제자들이 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기도 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킨 학자가 위든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는 제자들과 예수의 갈등이 제자들의 잘못된 예수 기독론, 즉 인식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므로, 그의 독자들에게 실패한 이 제자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상기시키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가 뉘신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여, 사실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거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즉 야망을 쫓아서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지 말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제자도이고요. 이 마가복음의 김박성 11페이지인데, 이 마가복음의 김박성은 이 항상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1장 15절의 메시지처럼,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듯.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시간이 얼마 없다, 빨리 믿어야 된다, 빨리
이 바른 제자관을 가져야 제자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가져다 주고요. 곧 즉시라는 게 40배 이상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게 마가복음 배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페이지에 보면 본문 해석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하고 봐야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 일부분을 선택해서 마가 자신의 의도, 물론 이건 성령이 감동하셨겠지만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따른 마가의 의도대로 다시 재배열하고 통일성 있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게 마가복음. 여러분 그 종종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게 역사적,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들을 재배열하고 통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볼 때는 마가복음은 구덩어리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마감의 구조 덩어리인데 하나는 어, 1장부터 8장 26절, 그리고 8장 27절부터 30절까지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즉 그러니까 이 8장 27,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이후에인데 첫 번째 부분이 그냥 대충 크게 어림잡아서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가 누군지, 즉 예수님이 하신 기적이나 표적들이 대부분 다 1장부터 8장까지 다 기록이 되고요. 그 사건 속에서 물론 뒤에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등장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기적들을 다 그곳에 기록하면서 이 기적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요. 우리가 1장 1절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끄집어 와 볼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어, 바다를 잠잠케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은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면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또 그 전에 이제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 귀신이 귀신같이 얘기해요. 그 거룩하신 이가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이신 이가 부정한 걸 만져도 거룩해져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거룩한 이가 만졌기 때문에 그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부정해질 수 없는 분이에요.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 사할 수 있는, 죄 사함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그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지 죄 사함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뭐 그런 것 잘 알아요? 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8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음, 근데 너는 그분에게 무슨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자, 여러분 뭐 본문 이야기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끝내질 못하니까. 성령 세례가 뭘까요? 아시는 분 음소거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를 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가 잘 아는 분이 박병철 목사님이에요. 박병철 목사님 화면 켰으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줬네. 음소거 제거하고. 요? 네, 박병철 목사님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뭐냐고요? 예수님과 연합 아닙니까? 안 들려, 안 들려.
예수님과 연합.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면 들리십니까? 네네. 여보세요? 들리죠? 예? 저만 안 들리나요? 왜 안 예, 들리죠, 이게? 네. 예, 안 다시 한번 들립니까? 해주세요. 여보세요? 예, 이제 작게 들려요. 잘 여보세요? 들립니다. 예, 여보세요? 들려.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성령 세례 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저 전 로마서 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 이 예. 본문이 의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예.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물 세례로 너희에게 회개를 그 죄 사함을 받게 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 하시는 분이겠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회개, 베푸신다. 회개를 죄를 주시는 분, 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시는 분.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본문에서. 예. 제가 박 목사님이 얘기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연합 맞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쓰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제3. 나는 회개를 받게 하지만, 즉 죄 사함을 받게 하지만 죄를 사하시는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분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다? 죄 사함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쓰고 싶은 본문의 의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깨달아요. 어쨌든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기적적인 이야기,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둘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그리고 그 중간에 한중간에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중간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고백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8장 2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계속 하시는 말이 뭐예요? 세 번의 순한 예고인데도 이 순한 예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들이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장에 가면 예수님이 순환 일곱 세 번 얘기가 38페이지에 나오네요. 3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 세 번을 해요. 내가 주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도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는데 순환 예고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제사함의 확증을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 얘기를 해요? 죽으면 안 됩니다. 즉 사람 일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들이 쫓았던 그동안 따라왔던 이 3년의 시간이 물거품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하셨더니 계속해서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크겠어요? 빅3. 예수님의 빅3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빅3죠. 아주 가까운 세 제자들.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이 변화 선생이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장 가까이 데리고 가셨던 이 세 사람. 근데 그들도 결국은 누가 크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3차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도 그때는 또 그래요. 좌우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이 부탁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이 그것 보고 열받은 거예요. 왜 니들만 좌우에 앉아?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잖아요. 니들 안 돼. 우리들도 앉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때 주님이 잘못된 제자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섬기는 대속물이 되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는 또 다시 한번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훈과 가르침을 끊임없이 하시는데도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석하기에 있어서 흥미로운 하나의 사건이 이 내재성과 상호 보완성이라는 겁니다. 이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데 텍스트 자체의 언어적 세계에 거주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즉 본문 자체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내재적 신학은 외부의 성서적 범주들 속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보다는 한 성경적 구조 속에 있는 실제를 재서술, 즉 그 안에서 본문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대조로 분석해 보지 말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 안에서만 해석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에 조금 덜 익숙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우리는 계시록을 계시록으로만 안 보고 뭐 마태복음 4장 가져가야지 뭐 다니엘서 가야지 막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내재적이라는 것은 본문 안에 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전체라고 하니까 모든 신학이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본문이 아까 말한 성령의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의 내재성을 봐야 되고 이 본문의 내재성이 상호 보완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 주어진 본문을 비로소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그 이전 본문으로서 주어진 본문과 대화적 관계에 있는 본문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너무 큰 방대하게 성경 전체에서 다 끌어다가 마가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속 강해 설교를 위한 설교자가 있는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안에서만 마가복음을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 마가복음이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느냐? 모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기록한 저자의 의도만큼은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해석하는데 마가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를 안 써도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때로는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들은 마가복음 자체가 언급하지 않을 때는 그때가 어느 시대야 몇 년도야 이런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만 마가복음 외에서 자꾸 마가복음을 해석하려고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면 서사 비평적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혹은 내러티브 비평이라고도 하는데 이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여러 개 조각난 단편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는 장면,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는 장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 많은 병자 고쳐, 전도 여행 떠나라고 해, 나병 환자 치료해. 2장 1절에 문둥병자 고쳐.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나의 단편을 보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완전히 하나로 된 이제 그 단편들에 떨어지는 이야기 말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 갖다 연결하고 붙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성 있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만 연구하자가 아니라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본문 속에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예수가 누군데 너 바르게 반응하고 있냐? 이걸 끊임없이 묻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작은 단편들도 그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즉 무슨 옴니버스처럼 혹은 영화가 씬들이 있잖아요. 한 장면 나오고 다음 장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생각도 하고 또 어때는 미래의 생각도 하고 집 밖에서 시장 이야기가 나오더니 또 다시 회사도 가고 그리고 다시 집에도 오고 이렇게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같기 때문에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이도 안 맞고 이야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단편으로 다 가져가면 그건 막장 드라마.
여러분, 이 좋은 설교도 내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도 결국은 한 가지 얘기로 끝나면 좋은 설교고요. 막장 설교는 뭐냐? 내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고 그 단편단편은 맞아요. 하나하나 이야기는 맞는데 왜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면 그는 막장 설교가 되겠죠. 뭐 막장 설교는 없습니다, 물론. 다 좋은 설교이시고 다 은혜로운 설교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설교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설교학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가끔 이게 학생들이 정말 막장 설교합니다. 근데 은혜가 돼요. 제가 듣는 저도 어쩔 때는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요. 머리를 막 흔들어요. 나는 설교학 교수지. 이러면 안 되지. 저 막장 설교에는 아멘은 돼도, 그러니까 모두 아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설교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마가가 계속해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사건도 아주 간단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 그게 끝이에요. 마태는 길게 이야기하잖아요. 세례받는 장면도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는 제1성 이것도 마가복음 또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해요. 이런 걸 왜 굳이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왜 어떨 때는 줄였는가? 심지어 마가복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왜 안 썼을까요? 몰라서 안 썼을까요? 아니요. 좀 더 큰 관점으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인성의 탄생 기사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 집에서 태어났어? 그 집안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짜잔하고 어른으로 등장한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의 이 내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특별히 이 본문의 내재성은 단편들의 이야기가 그저 그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 둘 이야기 그래서 수십 개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돼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이것을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다.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도 사실 어, 복음서를 기록한 뭐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예수 믿게 하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다. 이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 복음서를 역사적 기록이나 전기로 보면 안 되고 뭐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든지 전기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를 쓰면 어릴 때부터 결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이걸 쓰는 게 전기라고 한다면 그리고 즉 태어난 해 그리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이런 것이 어떤 전기와 역사 기록이라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이 서사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갖다 놓고 신앙 고백 혹은 이 저자와 독자층 사이에서 그들이 그것을 읽고 들을 때 기록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런 얘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이거 문제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서 한마디로 줄일 수 없어. 이러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걸 원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만.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되는 거죠. 이 파벨이라는 사람은 서사비평의 특징으로 역사와 전승들을 배제한 성서의 마지막 확정 부분만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전에 뭐 M자료, Q자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확정된 이거 가지고 하고 한 가지 서사 비평을 서사를 부분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이야기로 듣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르게 많이 읽는답니다. 다시 한번요. 빠르게 많이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10년 걸리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읽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짧아야 1년, 뭐 길면 5년 걸려요. 어떤 분들은 40년 걸려서도 안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자들 여러분들이 설교자잖아요. 설교자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그러면 마가복음은 앉은 자리에서 읽고 일어나야 돼요. 딴 생각도 하지 말고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너 번 읽으면 마가복음 전체가 무슨 얘기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냥 성경 읽을 때는 통독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연구도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의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성경 읽기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답니다. 강해 설교자는 특별히 내가 오늘 1장을 설교해도 1장부터 16장까지, 2장을 설교해도 2장부터 16장까지, 3장을 설교해도 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강해 설교하는 사람들의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3장을 설교했는데 놓친 게 있고요. 이렇게 뒤에 부분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4장을 설교할 때 3장의 이야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서사비평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건이거나 아니거나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앙적 고백이거나 아니거나 그 문학 자체가 그 자체가 문학적인 이야기로서 작가 외에 창안된 이야기의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역사적인 얘기냐 아니냐, 조금 뭐 또 신앙 고백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본문이 마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안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하고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마가복음이 충분히 담고 있다. 그게 바로 서사비평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면 데이빗 노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어나갈 때 네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읽어나갈 것을 제시한다. 첫째, 역사로 보지 말고 이야기로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로 된 게 아니라 마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로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 역사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 속는 게 뭐냐면 과학적 그러면 막 굉장히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 과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과학적 그런 막 굉장히 앞서가고 진보한 것 같고 우리는 대중 신앙 믿음 그럼 뒤떨어진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적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 같고 왜 마가복음이 역사적이지 않지? 순서가 역사적이지 않아요. 다른 복음하고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볼 때도 이 역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실존의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서로 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별개로 읽어라. 제발 이렇게 컴페어해서 읽지만 그건 통독할 때는 필요합니다. 저도 어성경이 그 같이 성경 통독하거든요. 이 어성경이 요즘 이제 신약성경 읽는데 오늘이 102일인가 100 며칠째 되는데 뭐 거기는 누가복음 1장 읽다가 뭐 마가복음 읽고 또 요한복음 읽고 또 마태복음 읽고 막 그래서 막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성경을 샀어요. 성경에서 발행하는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성경. 하지만 마가복음 자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마가복음의 책이야. 여기에서 마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목적한 의도한 바를 다 말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너무 많은 신학적인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의도한 얘기는 마가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걸 봐야죠. 계속해서 셋째는 1세기 이야기인 마가복음을 오늘날의 문학적인 전제로 읽지 말아라. 이건 맞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사의 사고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 뭐 굳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다 보면 큰아들, 둘째 아들, 여러분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럼 무조건 우리는 머리 인식 속에 큰아들은
순종파, 둘째 아들은 망나니.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큰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아들도 큰 아들은 순종파, 작은 아들은 아닌파. 근데 또 이게 또 바뀌어 있네 우리 성경에. 이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니까 또 원어는 또 그게 또 바뀌었네. 이런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한국적 사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 이 마가도 1세기의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며 그 시대에 왜 그런 표현들을 썼는가? 즉 제자도와 예수님이 누구신가? 혹은 또 왜 노마를 생각하며 이 즉시라고 하는 혹은 고시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번째는 마가복음으로 예수에 대한 현대 신학을 읽지 말라.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아요. 이 예수에 대한 현대적 해석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뭐 예수님이 뭐 누구의 친구였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냥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분은 곧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입니다. 어, 따라서 본 강의는 마가복음을 여러 단편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여 설교하도록 하는 데 있다. 단편의 이야기들이 핵심의 주제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본문을 통해 설교하는 방법을 배양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이고요.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전제를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강해 설교, 3대지 설교 뭐 전혀 문제 없다. 그것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경험한 바를 성도들에게 또 다른 경험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라면 굿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거죠. 마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고 또 바나바의 생질이며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헤어진 것은 이 그 원인이 이 마가고 이 마가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대고 구브로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후일에 이 나의 동역자인 마가를 낼 거라 이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마가가 이제 좋은 일꾼이 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런 마가의 상황 그리고 마가를 바라보면서 최소한 그 마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말하고 싶은 자기가 이 그 경험한 바를 먼저 즉 1차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안 했지만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것을 자기가 감명받았고 감동받았고 변화됐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쓴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강해 설교라는 것은 그 설경을 읽으면서 내가 감동받고 감화받고 내 말로 써보는 거죠. 그게 설교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쉽지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강해 설교의 첫 출발이 뭐냐? 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읽으십시오. 성경을. 제가 전에 중국 가서 설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신학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때 중국을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는 뭐 마태복음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한번 하러 저 북쪽 그 동북 삼성 중에 해롱장성에 있는 한 도시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미리 강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몇 번이나 읽었어요? 자, 우리식으로 제가 질문했어요. 한 번 읽으면서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읽었어? 두 번 읽은 사람 손들어요. 아무도 안 읽어. 그래서 한 10번 읽은 사람 손들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요. 제가 보통 이게 강의를 가기 전에 저희가 한 3개월 전 이렇게 언제 강의하고 다음번은 뭐 한다는데 여러분 기본이 100번 이상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100번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많이 해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국에는 여러 기인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기인 중에 이런 기인이 있어요. 천독하겠다 성경을. 정말 천독회라는 모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가서 성경 많이 읽어요. 선교사님하고.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제가 이제 강의한다 뭐 지지난주에 올리셨고
지난 주인가에 올리셨고 제가 또 강의록도 늦게 드려서 근데 강의록을 늦게 드린 거는 준비도 좀 늦었긴 했지만 마가복음의 강의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을 읽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고 오셨어야 돼요. 그래야 대충 얘기해도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 있든가 없든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마가복음 몇 장에 있어 이 정도는 되어야 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읽어라.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그 구조를 분석하는 구조. 잘라야 돼. 자꾸 읽다 보면 이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대여섯 번 읽고 한 열 번쯤 읽으면 1장하고 2장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게 필요 없으면 1장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연결되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14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죠? 마가복음의 주인은 누구신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마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시네.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을까? 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시네. 새로운 백성은 어떻게 되지?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지? 누가 다스리시지?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확장되기도 하지만 제한받기도 하는구나. 이 정도 가면 이게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계속 확산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유대인만인가? 아니구나. 이방인도 넘는구나. 그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딸을 고치신다든지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먹이시더니 칠병이어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커가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못 깨달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과연 예수님이 누굴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나 죽어야 한다, 나 죽어야 한다, 나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 누가 크냐? 아니면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 라고 하면서 성전 파괴 사건이에요. 왜 성전이 파괴돼야지? 그동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습관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전통과 관습은 다 깨어지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성전을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으시고 뭐 이런 사건을 이어간다 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도 보이고요.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요. 물론 위대한 우리보다 똑똑하고 위대한 선배들이 구보해 놓은 구조들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되지만 위대한 선배들이 해놓은 것들을 무조건 도용해 올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때로는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잘 구조는 해놓으셨지만 그것을 내러티브 비평적, 서사 비평적 생각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때는 이야기의 단락단락을 짓는, 즉, 이 분해하는 것, 그러니까 마이크로 기법을 많이 좋아했어요. 잘 짜개고 쪼개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렇게 쪼개고 자르는 것보다는 거시적 기법, 하나로 보는 기법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는 게 한 권의 책을 보는 데는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창세기 한 권만 안 보고 그동안에는 무조건 모세 오경 속의 창세기의 위치 이런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창세기 나름대로 내위기는 내위기 나름대로 그것도
신명기는 신명기 나름대로의 자기 책이 갖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나은 성경 해석이 돼요. 자, 첫째는 많이 읽어라. 두 번째는 구조를 파악해라. 분석하는데 연결된 구조로 분석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연결된 구조입니다. 도망도망 내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27개로 잘라봤어요. 27개로 잘랐다면 마가복음은 16장인데 여러분이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7번. 그죠? 27번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27번 할 수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리고 이 본문의 전체적인 의도, 마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얘기했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왜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결국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라면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회중들에게도 그렇게 살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분석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요. 심지어는 구조 분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이건 하셔야 돼요. 목적 단위 본문 자르기. 이걸 하셔야 됩니다. 목적 단위 본문 자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가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복음의 시작. 특별히 1장 1절은요. 이다가 없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렇게 본문에 이 뭐뭐입니다. 즉 이미 이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도요. 캐피탈 B, BE를 붙여서 이 문장을 완성해 줘요.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기본 방침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이다를 붙여서 뭐뭐이다라고 완성형 문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1절은 경구란 말이에요. 경구. 근데 마가복음 전체에서요. 마가가 한 말은 딱 요거 한 마디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기록해요. 근데 자기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마가복음은 결국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어요. 뭘로? 기적을 통해서.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과 보여줌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사건. 자,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것은 단지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로버트 귤레이가 이 WBC의 상고를 쓴 분인데 이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것 같아요. 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상고는 아주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책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고 규정한 것이 마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왜냐?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 서두에서 자신이 전개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어디를 열어도 전반부에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 한번 1장 2절부터 넘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2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고쳐요. 29절에 많은 병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세요. 중풍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다 어려운 병이에요. 그죠? 문둥병 천형이에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집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돼요. 중풍병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또 더러운 귀신은 더더군다나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나병 환자, 여러 병자, 뭐 중풍병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을 지금 누가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보다 센 분이잖아요. 하나님이네요. 음.
천형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천형을 용서. 그러니까 하늘의 병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그럴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인데. 이 마가복음 계속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야기를 끄집어 와도 최소한 더러운 귀신 가버나움 얘기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 귀신을 다스리시고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마가복음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명의 이 그 사람들이 그냥 메고 와서 그것도 아이고 지붕이라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리자. 그들의 믿음 그것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뭐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그 일을 위하여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을 보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그냥 누가 그렇게 말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세 개의 증거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어디예요? 누구의 증거예요? 이사야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결국은 뭐 할 거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라고 하면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그리고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긴 해요.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라 하냐면 그가 와서 주 얘기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를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얘기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지금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 하고 있다? 즉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 그 주의 길이 뭐겠어요?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새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죄 사하실 수 있는 길을 닫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하는 거죠. 이사야만 예언했냐? 세례 요한 자체가 증거했고 마지막으로는 심지어는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까지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도 뭐 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1장 2절부터 11절, 11절까지 결국은 세 가지의 증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세례 요한, 하늘로부터의 증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세례에 대해 집중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세례 받는 장면에만 집중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에는 3장에는 그가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 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근데 마가복음은 언급이 없어요. 그냥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더니 그게 곧 성령 그 앞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 요한이 했던 말을 성취했다. 그분은 성령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물 속에서 물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 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 요한의 세례와 비교하면서 물 세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알게 하고 이것은 제사함의 확신을 주는 세례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 그렇구나. 나보다 능력 많으신인데 나는 너희에게 겨우 제사함의 길 정도를 가르쳐 주지만 그분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뭐냐면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사야도 요한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왔다. 그럼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시한 몇 가지가 이 사단에서 이 승리하신, 즉 광야 시험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리얼하게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산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분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들짐승과 함께,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들짐승, 이거는 창조로 얘기하면 깨어진 짐승과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고난받는 노마할 사람들이 들짐승 그러면 그들은 원형 경기장의 사자들을 생각했을 건데, 주님은 그들의 입도 막으시고 그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 그 들짐승들마저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분이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보다 능력 많은 분으로 이해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 약속대로 오실 주, 뭐 아니면 또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 기뻐하는 자, 그 이후에 그분은 그럼 왜 오셨는가 얘기할 때, 그분은 왜 오셨느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이기시고, 즉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1장 12절 13절은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14절 15절은 예수님의 제1성,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뭐가 온다? 죄 사함이 온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신속하게, 그리고 때가 찼다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빠른 시간 안에 소문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가르치시는 장면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이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결국 많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회당에서 들어가서 나와서 가르치시고, 또 저물 때에, 그리고 새벽 밝기도 전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일정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회복과, 그리고 죄사함과, 세 번째는 빠르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이사야나 세례 요한이나 하늘도 증거했어. 왜 오셨지? 왜 그렇게 오셨지? 라고 할 때 그분은 회복하러 오셨고 죄사하러 오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빠르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 나눠준 교재에 연결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연결,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예제가 있고요. 설교 예제는 스킵하셔도 되고요. 연결 질문을 두 가지만 읽으면, 요거 지금 드린 교재를 가지고 읽으시면 그냥 마가복음 한 권을 읽게 되는 겁니다. 쭉 한 가지의 이야기로. 그 안에 본문들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아라고 하셨는지 어라고 하셨는지는 없지만, 그래도 연결 질문을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으시면 그게 한편에 이 마가가 말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에 담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고 네 번째로 보면 이제 2장 1장 40절부터 2장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이제는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리고 심지어 주님께서 마지막에 2장 13절부터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내위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레위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이 당시의 사고를 보면. 근데 그도 불러서 뭐 하러 오셨기에?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키아즘 구조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볼까요? 그 앞장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요. 파트 3에 예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 그 다음에 복음 전파, 죄송해요. 사단의 승리 시험에서는 들짐승, 그러니까 회복, 그 다음에 복음 전파, 그리고 빠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 가지 뒤에 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나와서 저물 때 뭐 이런 사건을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2를 보여주는데 앞에 거와 두 번째, 즉 파트 3와 파트 4, 이 4는 같은 이야기인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냐 아니면 이 보여줌을 통해서냐라고 하는 거지. 기적을 통해서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 빠르게 전파돼야 되고 결국 그 복음은 죄 사함이다라고 말씀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보다 크고 그리고 그분은 죄 사함의 세례를 불의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 위한 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나병 환자, 죄사함,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고치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병 환자 부정해요. 근데도 주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시니까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미 아니 어떻게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댔는데 그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거룩해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 이 1장 마지막 40절부터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1장 21절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야 조용히 해라고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24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세요. 왜 거룩하셨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룩하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몰라요. 듣는 독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라고? 거룩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은 뭐 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지는 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에게 손을 대도 깨끗해지고 그분이 죄인에게 손을 대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죄사함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인을 불렀어요. 그 죄인 중에 대표적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많이 듣는 사람들이 세리, 그다음에 뭐 창기, 그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깨끗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계속해서 사단도 그렇게 말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결국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 거룩하신 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손을 대자 나병 환자도 깨끗함을 받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파트 4에 이런 설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들의 믿음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즉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 때문인가. 자, 그분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치셨는가 혹은 죄사하시는가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선교와 복음적인 설교는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 완전히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을 싸구려로 취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 즉 제자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거룩한 자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라는 거. 그래서 문둥병자 그 부정한 사람을 손을 대시는데도 낫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손을 대게 하는 거죠. 우리도 아 그분이 거룩하시구나. 나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믿음인 거지. 믿음을 어떤 그 명제적 정의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라가 아니라 그냥 그분에 대한 인정.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 마가복음은 네가 뭐 해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냥 그분이 누구다라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니들 잘못 알았지? 이 얘기가 더 많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마가복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죄사하러요. 그죠? 그러니까 죄사하러 오셨는데 죄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지? 전통적인 견해 2장에 보면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파트 5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이거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이 서기관은 대개 바리새인인데 이 서기관들의 공통적인 의식이 뭐예요? 금식하고 율법, 안식일 준수하는 것. 지금 율법 준수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저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인데.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마가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서기관의 속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넘어서 그는 능력이 많으신 분, 그는 거룩한 자, 그리고 이제는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분이 치유와 사건,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금식하고 안식하고 유대의 준수하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자 혹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키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의 전통과 바리새인의 전통을 지켜서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기는 날, 즉 자신을 신랑으로 소개하시면서 즉 예수님이 죄사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를 예시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 준수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을 알므로 그 주인을 모심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는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를 2장 25절부터 하는 거고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닌 것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주님께서 3장 7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 고치신 이후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아니에요. 자,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 많은 무리들이 나와도 그들이 다 이방인들도 있을지라도 죄 사함의 방법은
금식과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금식과 안식일 준수로 대표되는 모형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마가복음 속 안에서 금식과 안식일 준수 혹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대표하는 것, 그 모형, 그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자랑도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그런 걸 볼 때 주님이 그 성전은 뭘 대표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보다 큰 이는 누가?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통해서. 그것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 받는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여러분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25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제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 지문 위에 설교제 거룩함과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금식과 율법과 안식일 준수?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은 예수의 죽음 위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이런 어떤 안식일 얘기나 혹은 금식 얘기를 하면서 금식 얘기하면서 우리는 금식은 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얘기를 이곳에서는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곳에서의 금식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금식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죄사함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얘기는 이사야 58장 가서 써야지. 그거를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가지고 그 본문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저자의 의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마가복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해서는 즉 2장 18절부터 금식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잘 미화해서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강해 설교가 아니겠죠. 그냥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있고 그냥 우리는 주제 설교하는 거죠. 금식이라는 주제 설교. 그러니까 연속 강해 설교는 항상 그 본문 안에서 그 본문이 말하던 이 본문의 내재성을 가지고 심지어는 이 상호 보완성 정도라면 인터텍스트까지도 말고 그냥 컨텍스트 본문 앞에 앞 문장과 뒷 달라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 즉 구원받게 된 자들의 신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열두를 세우세요. 이 죄사함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예요. 여러분 누가 제자예요? 주님의 율법이나 아니면 금식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고 확신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제자이시지요? 뭐 답을 안 네. 하니까. 근데 이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얘기가 끼어들어요. 이 제자 이야기를 주님이 이 제자를 선택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3장 13절부터 그 뒤에 친족들이 쫓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와서 미쳤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힘들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 그것도 가르치고 계세요. 그전에 회당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막 이러더니 이제는 집 안에 산에서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셔서 그 이야기를 자꾸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집 안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에 사람들이 와서 동생들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래요? 누가 내 동생이고 내 친족이냐 어머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답이 뭐냐면 3장 35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대체 누구예요? 마가복음 안에서요. 뭐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뭐 주님 믿고 살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요.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집안에 앉은 사람은 둘러 앉은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죄 사함의 확신을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 금식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뭐 전통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해볼게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감사헌금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결국은 주님과 함께 둘러 앉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주님께 함께 둘러 앉았다는 것은 그 앞에서 보면 죄 사함을 가지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집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혈통이나 가족,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함께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모독한다 이런 말도 과연 어떤 것일까?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성령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물 세례와 비교하는 성령 세례. 물 세례는 회개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는 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죄사함의 확신을, 즉 죄사함 자체를 주는 세례였죠.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그러겠네요. 죄사함을,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거나 아니면 주님과 같이 집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잡기만 하면 거룩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성이나 내생이나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3장 28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즉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죄인이 누구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보다 더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개념도요, 잘못하면 이 죄인이 저지르는 행동들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지요, 욕했지요, 또 미워했지요, 속으로 막 살인했지요, 분냈지요.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 즉 죄 사함을 주시는 분에 대한 인정, 믿음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죄고 그게 성령을 못해요. 우리가 죄라는 거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행하는 행동들이 죄들이고 이 죄들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 다 죄 있죠. 그런 순간 우리도 뭐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긴 하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성경은 딱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고 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에 계속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나를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터진 웅덩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 즉 구원받게 된 사람들은 새 백성이고 그 새 백성이 이제 어떻게 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새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이 또 이 마가가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한번 좀 설교 예제만 제가 좀 한번 해볼까요? 설교 예제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아, 28페이지에 보면 설교 예제. 씨냐 밭이냐 열매냐. 열매입니다. 이건 절대로 씨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밭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르게 확산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막히냐라고 얘기할 때 결국은 여러 가지 이 이유들 때문에 막힌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길가는 이 말씀을 받는데 사단 때문에 사단이 와서 혹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골밭에는 결국은 그 견디지만 잠시 견디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맞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서 그 마음을 뺏어가고요. 또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기도 해서 꼭 예수 믿으려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또 믿음대로 살려면 꼭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살만하면 어때요? 살만하면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요. 돈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길가 같은 데는 처음부터 사단이 원천봉쇄하는 거고, 골짝 같은 경우는 좀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가시빨개 같은 경우는 살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잎도 나고 싹도 피고 좀 자라가는데 세상 것들에 너무 세속화돼서 빼앗기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밭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밭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는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합니다만 추수감사절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감사, 추수, 알곡. 알곡. 네, 알곡입니다.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너 알곡이냐고 묻는 절기입니다. 내가 너를 곳간 안에 넣어도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지. 우리는 맨날 감사하라고만 하잖아요. 감사일, 감사일, 감사제. 그래도 대신 감사, 인스테드 오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맞아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감사, 헌금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너 알곡이냐. 알곡이면 내가 주님의 것인데, 그죠? 내가 주의 것인데 내 것은 당연히 주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도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떨어져도 어떤 씨는 못 맺고 어떤 씨는 맺는데, 맺는 사람들도 많이 맺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선교를 하시다 보면 선교가 잘 되는 분도 있고 못 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얼만큼 맺고 얼만큼 많이 맺었는가는 잘 몰라요. 그냥 자다 깨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맺어지는 거예요. 자, 겨자씨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현재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자들은 항상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취될 나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뭐겠어요? 저들의 야망이죠. 누가 크냐? 네가 왼쪽이냐? 내가 오른쪽이냐? 이런 거. 그리고 사람의 일, 그 나라 빨리 크게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에도. 그건 뭐냐면 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마가는 이렇게 슬쩍 옮겨가요.
열매를 맺어지긴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 나중에 생겨지고 미래에 완성될 나라다. 현자는 보잘것없어도 계속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겨자씨 비유에 얘기하면 쬐그만 거 심었더니 많은 것에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곡식, 뭐 이삭,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많으면 낫을 내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겨자씨 이 비유를 할 때도 하나를 땅에 심었었더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국 커지게 될 거다. 어떻게 커져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야 된다.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제사함의 확신이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뭐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달리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 예수님은 이런 걸 다스려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안 넘겨서 안 넘겨도 되겠죠? 이거는 이거 8번은 다스리신 분인데 그리고 강한 군대 귀신 즉 강한 존재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우리 속에 지극히 작은 것 보이고 제사함이 별로 큰 것으로 안 느껴져도 분명한 것은 종국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분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분, 거룩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한 이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 이상의 분이다. 그리고 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강한 군대, 그것도 귀신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강한 군대, 강한 어떤 영적 세력도 다스리시는 그렇게 큰 분이다. 더 나가서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더 나가서 그분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마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설교할 때 자연도 귀신도 불치병도 죽음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지금은 열매도 없는 것 같은 그냥 차고 깨고 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런 일상에서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의 전국적으로 다시는 미래의 확실한 천국이 도래하게 될 건데 그때까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강한 영적 어떤 세력들에 의하여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바람과 바다라고 할 때 큰 놀이 뭐 이런 큰 광풍이라고 하는데 이 크다라는 말이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그러니까 메가톤급 바람이 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문제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시니까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 거죠? 네, 맞춰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 좀 날씨도 추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밖에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외출도 좀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성경 더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구조를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앞 이야기가 뒷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셨지? 왜 이야기가 나왔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거지라고 자꾸 질문을 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일단 이런 대안도 제시했지만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같이 강의하신 분들에게 제가
꽃 선물 하나 드렸고요. 그래서 꽃 선물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금 아, 아까 네. 휴식 시간에 향이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 마당에 가서 제가 국화 잠깐 끊어왔고요. 또 저희 교회 마당에 유명한 우리 동네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붕어빵 집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제가 이거 다 사드리고 싶은데 못 사드려서 죄송하고 오시면 혹시나 저희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붕어빵 겨울 내는 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연결 질문 끝까지 읽어보시면서